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죠. 하지만 때때로 그 안에서 오해와 편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죠.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잘못 이해해서 생겨지는 오해들, 또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실수들, 또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오해 등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들로 생겨난 우리의 서로 불편한 상황들, 어떻게 개선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다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대화 가운데에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오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해가 우리의 일방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미디안의 손에 자신들을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악을 행하였습니까?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 미디안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지경에 그들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익숙해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기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복을 받다가도 또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아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런 와중에 몇몇 경건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을 벌하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은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 배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막으시면서 말 안 듣는다고 혼내시는 하나님, 때때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못한다고 책짓질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오해 속에서 당신은 지금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죠. 한시라도 빨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장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며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신음 속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가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고 왜 이런 아픔과 오해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시며 내 목소리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의 그늘 가운데서도 허우적거리면서 매일같이 넘어지며 하늘 앞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너를 보낸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갈 일들을 기대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한번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잘 안 풀어지죠.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기는 오해들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픔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일방적인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 역시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지만 그 역시 오해와 불신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몇 번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계의 단절을 선언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그 오해와 불신에 맞서서 신뢰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와 불신에 맞서 신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지금 기드온이 품고 있는 오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이 뒷받침되고 있는 아주 고약한 오해입니다. 결코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그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깨어진 그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 선지자들, 사사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죠. 표징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와 물교봉을 불살러 주시고 또 타작마당에도 양털에 물이 가득하게 한다거나 그 주변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는 등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행하지 못하고 낮이 아닌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허는 반신반의하는 모습 등을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드온을 버리고 다른 사사를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라. 혹시 지금 나의 오해와 불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문 밖에 두고 있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오해, 불신으로 인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이 두드려보고 몇 번 열리지 않으면 뒤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굳게 닫혀진 문을 더 이상 열고자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을 몇 번 여시고 돌아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시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불안정한 믿음을 보였던 기드온,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됩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상처, 또 실망감, 또 분노가 나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샬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당신의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과 같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며 또 때로는 폭풍과 같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마음속 그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먼저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 나와 깨어진 그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